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자녀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 길을 물으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주께 길을 물으세요. 지난주 그리고 그 전주가 부활주일 고난주일이어서 좀 말씀을 우리가 연결하기 위해서 지나간 말씀들을 한번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에발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에발산으로 데리고 간 이유는 그곳이 세겜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겜은 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께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승기가 충천할 때, 사기 충천할 때 적진을 향해서 공격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자기들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변치 아니하는 돌에 하나님 율법을 새겼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새겼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겠다는 다짐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부흥회가 에발산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부흥회가 끝나고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부흥회 하고 나면 꼭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죠. 우리가 부흥회하면 사단도 부흥회합니다. 우리가 3층에서 부흥회하면 사단은 4층 옥상에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장 1절,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맞서 싸우려 하더라. 한 족속 한 족속만 싸워도 우리가 버거울 수 있는데, 이제 그 모든 족속들이 연합해서 연합군으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서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부흥회하고 은혜 받고 왔더니 더 큰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과 다르게 가나안의 부족들 가운데에, 여러 부족들 가운데 이 기브온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족속들을 연합군과 다르게 그들이 살 길을 고민하고 살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다른 모든 부족들은 연합해서 전쟁을 생각했지만 기브온 족속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기보다는 화친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화친을 맺자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 제안합니다. 3절, 6절.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옷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화친을 제안하는 기본 족속이 변장을 하고 왔어요. 참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신발이 헤어지고 옷이 다 헤어지고 그들이 먹는 떡에는 곰팡이가 나고 얼굴은 산발이 되어가지고 와서 이제 화친을 맺자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변장을 했어요. 연기를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고 죄악을 맺고 맙니다. 근데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신명기서에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의 족속들은 뭐 해라? 진멸해라. 진멸해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야? 씨를 남기지 말아라. 흔적을 남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은 죄악의 뿌리, 죄악의 씨앗이고 우상 숭배의 죄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 수차례 반복 명령하셨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결과가 된 거예요. 오늘 다룰 내용이 많아서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들의 이 속임수에 넘어가게 된 이유가 뭘까요? 오늘 9장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기브온 족속들이 한 말 중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우리 성도는 무슨 느낌이 있습니까? 무슨 생각이 드세요? 우리에게는 이 말이 그냥 흘러가는 말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한 단어는 아주 치명적일 수도 있고 충격적일 수도 있고 마음을 완전 빼앗길 수도 있는 중요한 단어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민감한 단어가 종살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뭐 했어요? 종살했습니다. 그 종살에서 해방되어서 지금 가나안 땅에 가고 있는 거예요. 종살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가고 있는 그들에게 기브온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와서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와서 스스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종이 되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뼛속같이 사무치는 단어가 종살인데, 이제 종살했던 그들에게 가나안의 족속들이 와서 스스로 종살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로망이 이루어진 거죠.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가장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의 마음에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화친을 맺는데 동등한 입장에서 화친을 맺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종이 되겠으니 종으로 받아달라는 거예요. 이보다 달콤한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다가오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은요, 우리의 간절한 육체의 욕구와 욕망, 우리 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요구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습니다. 40일 금식한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게 뭡니까? 먹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사단이 유혹하는 것처럼 종살이했던 이들, 종살이에 뼈 사무치도록 고생했던 그들에게 그들이 와서 하는 요구가 뭐냐면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에발산에서 부흥회하고 왔어요. 예배드렸어요. 하나님 은혜 받고 왔더니, 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했더니 이렇게 우리에게 종살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왔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이, 우리에게 닥치는 눈앞에 다가오는 그 현실들이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사단의 유혹인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순간 흥분된 상태에서 내 이성대로, 내 감성대로 눈앞에 있는 환경만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 말씀이 사실인지, 이 행동과 이 판단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서 화친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이 기브온 족속들이 얼마나
영악한지요. 얼마나 사단의 괴계가 숨어 있는지 놀랄 수밖에 없는 말씀인데,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뭘 이용하냐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이용합니다. 9장 9절을 보십시오. 9장 9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힘이 먼 날에서 왔습니다. 아니, 이들이 자기들이 이곳에 온 이유를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힘이 먼 날에서 왔습니다. 계속이면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행한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게 있는 바손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일들 이야기죠. 놀라운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듣고 먼 날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행한 일, 요단 동쪽에서 두 왕들에게 행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능력들을 듣고 우리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디에서 누가 한 말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생각나면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겠죠. 여호수아 2장에 가서 보시면 옛날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줄 때 했던 말과 똑같아요. 여호수아 2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이 말을 좀 누가 하는 거예요? 라합이 하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문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애굽에서 행한 일, 요단 동쪽의 두 왕들에게 행한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합이 하는 얘기.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여기까지는 그들이 하는 얘기나 라합이 하는 얘기나 기브온 족속 하는 얘기나 거의 똑같죠. 애굽에서 행한 일 그리고 두 왕들의 행한 일들을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생 라합의 이야기와 기브온 족속의 말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근본적인 차이. 겉으로 보면 동일한 것 같지만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그가 행하신 기적과 능력을 들었다. 그러나 11절 말씀 다시 띄워줘 버리면 그 이야기를 듣고 라합이 뭐라고 그러면 여호와는, 그분은 내가 생각하기를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입니다. 무슨 말?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기본 족속들이 한 이야기 속에는 어디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어요. 내가 그분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분이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알고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 것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귀신들이었습니다. 귀신들이 먼저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귀신들이 먼저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귀신이 어디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요구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한 다음에 내가 너의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기본 족속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족속은 하나도 남기지 말라 명령하시면서, 그러나 먼 데 있는 이방 나라를 찾아갔을 때 먼저 너희들이 전쟁에서 그들을 전멸시키지 말고 이방 나라에 갔을 때 그들에게 먼저 화평을 선언해라. 그래서 화평을 받아들이면 그 화평을 받아 화친을 맺고 그들이 화평을 거절하면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신명기 20장 말씀에 보면 이제 기본 족속들이 말씀을 가지고 왜곡하는데 어떻게 왜곡하나 보십시오. 신명기 20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려할 때에는, 여기서 어떤 성읍은 이방인이에요.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뭐 해라? 화평을 선언하라. 11절.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해라. 화평을 먼저 선언하고 그들이 받아들이면 그들을 살려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평을 선언하는 주체가 누구여야 됩니까? 이스라엘이어야 됩니다. 너희가 먼저 내가 그들에게 화평을 선언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평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들이 그들 화평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화평을 받아들이면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라.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화평을 요구하고 화평을 선언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입니다. 기본 족속이에요. 지금 화친을 청하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아닙니다. 이 기본 족속입니다. 기본 족속들은 여기서 누구인가를 보면은 20장 17절에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은 누구인가 보면은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밑줄 치되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해라. 여기 히위 족속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진멸해라고 그랬어요. 근데 9장 7절을 보세요. 9장 7절, 여호수아 9장 7절. 오늘 성경 말씀 좀 많이 찾아서 조금 왔다 갔다 좀 정신이 사납지만 집중해서 보십시오. 9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한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어? 이들이 누구인 걸 알았어요? 히위 족속인 걸 알았어요. 히위 족속인 걸 알았어요. 이 기본 사람들은 어떤 족속이에요? 히위 족속. 히위 족속 가운데 기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이들은 모세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진멸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순간 넘어져 버립니다.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한 거예요. 하나님을 약간 변경해 수정해 버려요. 화평을 선언하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을 맺자. 그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알았는지. 근데 여러분, 사단이 때로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약간씩 변질시켜요. 변경해요. 말씀을 비틀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단들이 그 수법 아닙니까? 이단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다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다 그럴듯한 말씀으로. 근데 마지막 가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문선명이 하나님이다. 박태선이 하나님이다. 다 그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기본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속이고 무장해계 시킬 때 보십시오. 그들 속에 있는 간절함을 사단이 이용한다 그랬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변장하고 그들이 이방인처럼 속이고 자신의 모든 저지를 종으로 낮추고 언약을 맺자고 할 때 그들이 넘어가요. 그리고 이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럴듯하게 보여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왔다 그러잖아. 하나님 말씀이 그 옛날 화평을 선언하라고 했잖아. 화평을 요구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온전한 말씀인지 아닌지 바르게 판단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배우고 더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유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지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없는지 검토하고 판단했어야 돼요. 7절 말씀에 보면 이미 이들이 히브리 족속인 것을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이 너무 좋은 일이고 유익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왔더니 와,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했던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 순간 그들은 의심 없이 그 사실을 받아들여 버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아무리 유익하고 육적으로 나에게 풍성함을 갖다 주는 이익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판단하기 전에 결정하기에 앞서서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삶에, 제자로서의 길을 가는 제자도의 길에 합당한지를 다시 묻고 확인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당연히 기본의 거짓들이 들통이 나게 되죠. 그러나 이미 여호수아가 실패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도 눈에 보인 대로 판단하고 실패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면 그들이 실패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를 9장 14절에서 너무나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장 14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으로 실패한 이유, 실수한 이유, 넘어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있어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더 깊이 묵상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 성이 너무 연약해 보였어요. 너무 쉽게 보였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그들을 그냥 무찌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기본 족속들과의 화친을 맺으면서 왜 묻지 않았을까? 오늘 14절을 보면 이유가 나왔어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이 무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기 전에 뭘 했어요? 양식을 취했어요. 양식을 취했어요. 양식을 취했대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양식입니다. 광야에서 40년 생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식이 너무너무 필요했어요. 수많은 군사들이 먹기에 하루하루 연명해야 할 양식이 얼마나 필요했겠어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온 양식이 있었어요. 먼저 양식을 취하고 보니까 여호와께 묻는 걸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양식을 취한다는 단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양식을 취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하나님을 취하는 것이냐, 늘 우리의 신앙에는 이 싸움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실수한 이 본문 속에 숨겨진 본질적인 말씀이 뭐예요? 아이성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지 않고 기본과 화친을 맺을 때도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 실수해요. 그런데 더 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묻지 않은 이유, 이미 그들이 양식을 취해버려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물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사명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 어려운 길, 고난의 길, 그 길이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취하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장 필요한 눈앞에 있는 양식을 취하고 넓은 길을 취하고 편리한 길을 취하고 성공의 길을 취하고 세상의 길을 가는 것입니까? 자, 우리 섬기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두 가지 실수로 인해서, 실패로 인해서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살피게 되겠지만 여호수아는 당장에 주어진 일, 그가 이루어야 될 꿈,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체험들은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모든 가나안의 적군들을 물리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별일 없고 이루어할 양식이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자식들 잘 살고 있어서 문제 없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매일매일 잘 살아갑니다. 문제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뜻을 묻지 않아도 잘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뜻을 묻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실패로 돌아간다는 것을 고민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경제적으로 양식을 풍성하게 취하고 살아가면 복받은 것이라 생각하는 이 세상의 풍조 속에서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 세상을 누리고 즐기며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세대에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는 우리 섬기는 그 성도님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을 취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길을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저는 참 이 강해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도 참 놀라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강해 설교 그냥 순서대로 말씀을 준비하고 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필요한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순간순간 이렇게 주어지게 될까?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그리고 생명의 삶을 큐티하는 분들이 이 본문이 익숙하죠. 지난주 우리가 묵상했던 생명의 삶 본문이 사무엘하 2장입니다. 사무엘하 2장에서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에서 사울이 죽습니다.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누가 왕이 됩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은 뒤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찬스가 왔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된다고 해도 누가 시비를 걸 사람 없습니다. 막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하들이 그렇게 원합니다. 누구라도 가서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되는 것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때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올라가라. 다시 또 묻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자세히 관찰하면서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항상 여호와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저들을 저의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올라가라. 저들 내가 너의 손에 붙였다. 늘 전쟁하기 전에 큰 일을 앞에 두고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다른 게 많습니다. 출발부터 마지막까지 과정은 말할 필요 없이 사울과 다윗은 무엇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왜 그렇게 실패한 왕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왕권을 물려주었는가를 역대상 10장에서는 놀랍게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장 13절로 14절에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여기 놀라운 말씀, 사울이 죽은 것은 그가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후반절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 왕을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신 이유는 뭐예요? 14절을 떼어줘 보십시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고 그 나라를 이새야를 다윗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것이 여러분 성공과 실패로 가는 갈림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께 묻고 자꾸 묻고 또 묻고 또 하나님에게 묻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하나님께 묻다라고 하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읽은 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에 대한 글을 읽다가 네덜란드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파송 선교사들의 이야기 가운데 동인도 선교지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네덜란드 본국에서 그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는 그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연락이 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주인공 이름이 달론 데이블로 로지라고 하는 선교사인데요. 그냥 로지라고 할게요. 이 로지 선교사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기록이 전해져 내려오는 그 글을 읽게 되는데, 이 로지 선교사가 사역할 때 당시 그 지역의 선임 선교사가 누구냐면 제플린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제플린. 이 제플린이라는 선교사에게 로지 선교사에게 연락이 옵니다. 다른 선교사들이 물론 연락이 왔겠죠. 본국에서 온 소식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사흘 안에 당신들을 전쟁에서 구해 본국으로 철수할 선박이 도착할 것인데 너희가 그 선박을 탈 것인지 안 탈 것인지 결정하라. 그리고 그 제플린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와 토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저 무릎 꿇고 주님께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교회에서 또는 혹은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중요한 일생일대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여러분 어떤 스타일입니까? 아내와 토론하고 사람과 대화하고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스타일입니까? 전쟁의 한복판에서 남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어서 이 선교지로 보내셨는데 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내가 남아야 됩니까? 아니면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본국으로 철수해야 됩니까? 부부가 토론하지 말고 기도해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결정하는. 그러면서 제플린 선교사가 기도하고 물으라고 말한 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기서 여러분이 떠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을 겁쟁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머무르려 한다면 여러분은 무슨 일이 여러분 앞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저를 남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한 것이라면 본국으로 간다고 할때 에이 비겁하구만 사명을 베렸구나 얘기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결정한 것이면.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이 결정한 것이 이곳에 머물러라 했으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남으라고 말하였다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 우리를 이곳에 두게 하셨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3일 후에 배가 도착했습니다. 모든 선교사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이 로지 선교사 부부는 배를 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본국으로 출발했던 그 배가 본국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폭격을 맞아 배가 침몰하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부간에 대화하지 마라, 토론하지 마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과 대화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을 받아요. 사단은 늘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막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막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싸움의 출발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싸움의 핵심입니다. 저도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아내와 대화하지 않습니다. 독선적이다, 독단적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부와 대화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제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딸이 있는 가운데서 여보 내가 당신과 대화할 때 대화하지 않고 토론하지 않고 결정한 일이 뭐가 있었어? 했더니 개척할 때를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개척할 때 아내에게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의논해봐야 개척을 찬성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때 저는 진짜 개척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유학의 길이 다 열려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초청해 준 교회도 있었고 그 교회 가면은 비자도 해결이 되고 사역기도 해결이 되고 애들 교육도 시킬 수 있고 사모가 피아노를 했기 때문에 가서 레슨하면 얼마든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 생각났어요. 열려진 길이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가라고 했잖아. 하나님께 묻고 가라고 했잖아. 괴로웠습니다. 바느저수 위에 에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상하게 저에게 불편한 마음을 줍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흘 금식하고 기도하러 올라가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건축할 때, 고잔 신도시에 건축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 상황이, 재정 상황이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때 빚이 6천만 원 있었어요. 지금도 6천만 원 크지만 그때 그 교회 규모에서 6천만 원 엄청 큰 돈입니다.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고잔뜰을 품게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새벽 예배 끝나면 봉고 잘 끊고 왜 여리고 작전이라 하죠. 아무도 모르게 말하지 않고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고 여리고 작전을 돕니다. 방언을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곳이 하나님의 성시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예배 받으시는 거룩한 도시 되게 해주십시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건축되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때 재정을 보시던 장로님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저 재정 보다가 은혜 받았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신기한 일이 많습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요, 정말 그 주간에 필요한 우리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것들이 어떻게 채워지는지.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갑자기 생각나는데 우리 교회 개척 교회 때 지하실에 있을 때 열심히 있던 집사님 부부가 갑자기 교회를 떠났어요. 한 번도 연락도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대화하고 차 마시고 가다가 저에게 봉투를 하나 줬어요. 상가를 팔았는데 목사님이 생각이 났다는. 상가를 팔았는데 목사님이 생각이 났다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봉투를 열어보고 내가 기도해 주거나 깜짝 놀랐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내일 모레 치러야 될 건축자금 필요한 액수가 쫙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기억나실 겁니다. 이 교회를 건축할 때 이곳에 올 때에도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가장 결정적으로 이 종교 부지를 사야 되는 그 교회와 대화할 때, 그래 그거에는 우리 이걸 팔아야 돼, 우리는 사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일명 피, 이 돈을 이게 좀 그게 보상해야 되는 돈 액수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했습니다. 그 전도사님도 참 대단한 분이세요. 얼마를 원하십니까? 했더니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기도하고 만납시다. 그분도 기도했대요. 우리도 기도했어요. 만났어요. 우리 장로님들의 대화하면서 얼마 정도 오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와서 하는 얘기가 정확한 액수가 딱 말인 거예요. 네, 그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장로님 당에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액수 깎으려고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 드린 게 아니고 목사님 도서비로 3천만 원 드릴게요. 나 괜찮은 목사 아니에요? 막 3천만 원 깎으려고 할 건데 너 너무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쪽에도 기도하고 왔고 우리도 기도하고 가서 얘기하는데 액수가 똑같아. 3천만 원 도서비로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하나님께 여러분 길을 묻고 또 묻고 확인하고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결정한 것과 기도하지 않고 결정은 너무 달라요. 시간이 갔지만 한 가지 얘기할게요. 우리 딸이 동영상을 보고 있을 텐데 그럴 텐데 저희 둘째 딸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했어요. 그때 남자친구라고 미국에 가니까 소개했는데 이제 처음 만날 때였어요. 뭐 결혼을 얘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만났어요. 처음 만난 거예요. 우리 딸도 처음 사귀는 애예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만난 중에 저놈이 내 둘째 아들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마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2년 3년 사귀면서 뭐 무슨 일이 없겠어요. 뭐 헤어진다 뭐 한다 속으로 네가 아무리 그래봐라. 이미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기 나는 한 번도 변함없이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신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되고 행동한 거에는 환경에 의해서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해 주지 않는 어떤 사건과 일에는 우리의 마음이 요동을 해요. 사람의 말에도 환경에도 흔들린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으세요? 부르세요.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께 묻고 하나님 응답을 받고 여러분 하루 전에 기도했다고 금식했다고 하나님 응답이 확 들리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